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은 절기상으로 이파라고 합니다. 여름에 문턱에 들어섰다는 얘기죠. 이쯤에 길거리에 이팝나무가 많이 꽃을 피웠습니다. 흰 쌀밥을 놓은 것처럼 또 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나무마다 하얀 꽃을 피워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팝나무가 꽃을 피울 무렵이라 해서 아마 그 이팝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이파 무렵에, 지금 이제 절기상 이파니까 이파쯤에 핀다 그래서 이팝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흰 쌀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이밥이기 때문에 흰 쌀밥 같다 그래서 이밥에서 이팝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팝나무라고 하는데, 어느 동네에 보니까는 한 500년 된 이팝나무 앞에 동네 어른들이 상을 차려놓고 동제를 드리는, 마을 동제를 드리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이팝나무의 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해에 이제 풍년이 드는지 흉년이 들지 가늠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팝나무가 막 이렇게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 속에 물이 많으면은 이 팝나무 꽃이 화려하니까, 그러면 그 해는 풍년이 들 것이다. 또 꽃이 형편없으면 그 해 농사는 별 볼일 없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대충 가늠을 하고 또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무가 오래 산다고 해서, 또 오래되었다고 해서, 또 나무의 꽃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팝나무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동제를 지내드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봐왔던 것이고 어린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배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에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이, 또 어려서 경험한 것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키는 바람에 바로가 사실을 알고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냥 사례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축과 또 짐승들과 재물과 종들까지 같이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사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카 롯과 서로 헤어지기로 했죠. 우리 너무 많으니까 종들이 서로 싸운다. 서로 자기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싸우니까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해서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넓고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해 갑니다. 나머지 산기슭은 아브라함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돌라오멜이 그 지역을 전쟁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보냈죠. 천사들을 통해서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찼는지, 아직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고 이제 두 천사를 소돔 고모라에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이 그 두 천사를 보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두 천사를 집으로 들여서 영접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밤 묵으면서 편히 지내십시오. 그러면서 음식을 해서 바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노숙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따뜻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두 천사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두 천사를 롯이 집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온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마치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떼처럼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 두 남자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성폭행을 하겠다 하면서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롯을 막 두들겨 패고 막 횡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몰려온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겨우겨우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극도로 부패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온갖 죄악이 뒤범벅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소돔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45명만, 40명만 하다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소돔성을 다 멸망시키면 의인들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의인들은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마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10명은 안 되지만 의로운 사람을 봤던 것입니다. 바로 롯이었죠. 롯이 점수로 치자면은 별로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의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롯에게는,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기로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빨리 이 소돔성을 탈출해라. 너희들이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 소돔성이 불벼락이 내리기 전에 얼른 빨리 달아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비록 롯이 의롭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롯.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베드로는 롯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객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천사가 셋이 이제 지나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손님들을 영접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아내 사례에게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떡을 만들어라, 음식을 만들어라, 아주 진귀한 음식들을 마련해서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같이 손님들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주인이, 아브라함이 주인인데 시중을 들어요. 이 신하들을, 밑에 있는 종들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족장인 자기가 직접 시중을 들면서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이제 떠나갈 때에 기꺼이 나가서 배웅을 하지요. 이렇게 손님 접대를 잘하는 아브라함이 의인인 것처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 방문한 이 손님들을 환대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조카 롯도 손님들을 기꺼이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의인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을 탈출하게 되고 그 소돔성에 불벼락이 내리고 땅이 뒤집어지면서 함몰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이 땅속에 묻히고 그 자리가 호수가 되어버렸죠. 그게 바로 사해가 된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고 그 위에 사해가 지표면보다 낮죠.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 해수면보다 지표면이 낮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고 염분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염해라고도 부르는 사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심판이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빨리 이 소돔성을 탈출하라, 여기서 빠져나가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했고, 17절에도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빨리 이 소돔성을 탈출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하지 않도록 빨리 도망가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멸망을 당했거나 하마터면 멸망당할 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의 사위들이죠.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는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성이 곧 망할 것입니다. 불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위들아 빨리 도망가자. 딸들아 빨리 도망가자.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지. 이 농담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짜하크라는 말인데 아주 조롱하며 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인 어른의 경고의 말씀인데도 그 말을 사위들은 아주 조롱하며 웃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니는 요한복음을 읽어라. 나는 멸치볶음을 먹을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 말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어린 소녀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돌았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나갔구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니까 부활했으면 부활신고를 해야겠네. 부활을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야 죽어봐야 알지. 네가 죽어봤어? 천국 갔다 와봤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그걸 농담으로 받아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홍수로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말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가 만드냐. 여태껏 한 번도 오지 않은 비가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말하면은 여태껏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언제 온다고. 길이 막혀서 안 오나? 왜 안 오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스 배관 타고 오시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진지하게 듣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냐? 내가 10원 줄게. 나를 믿어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농담으로 여겨요.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때가 찼으면 목욕탕을 가야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갑니까? 복음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일제 때에 많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일본 국회에 가서 경고를 했답니다. 일본은 불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불심판을 당한다고 일본 국회에 경고를 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그것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났을 때도요.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 학자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만 해도 사람들이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일 눈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농담하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잘 믿습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멸망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입니다.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소금이 지금도 흘러나와서 사해바다가 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농담 같기도 한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골똘히 바라보았다. 마음에 간직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힐끗 뒤로 쳐다보고 만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골똘히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돌아보지 말라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아깝거든요. 그동안 내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긁어 모은 그 재산들, 가축, 집, 그 많은 재물들이 불타는 걸 보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불난 집에 막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불을 끄면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대피하십시오. 그래 도망가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금고에 들어가 있는 골드바가 생각이 났네. 아유 아까워라. 그거 다시 가지러 가야지. 집 안에 들어갔다가 그거 꺼내 올려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드바와 함께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잠깐 뒤돌아본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소금 기둥까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소돔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멸망하는 줄 믿어야지 진짜로 멸망하는 걸까라고 의심스러운 눈길로 뒤돌아본 거지요. 그런가? 진짜 그런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꼭 봐야만 믿는 그런 마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망하는 줄 알아야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아직은 불벼락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궁금했던 거죠. 야, 진짜로 소돔이 망할까? 진짜로 불탈까? 하나님 말씀이 진실일까?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거죠.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참으로 복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아내를 끌고 갑니다. 손은 천사들에게 붙들려 있는데 손은 하나님께 맡겨뒀는데 눈길은 과거로 뒤를 돌아보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마음은 기쁘지 않는 거,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부모님 눈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런 상황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일요일 날 놀러도 못 가고 골프도 못 치고 뭐 교회 가야 되고 뭐 늘 먹고 마시던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니까 별로 재미없네. 거기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아.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밭을 잘 갈았나 못 갈았나 뒤돌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지나온 거, 이미 지나온 밭 이랑을 돌이켜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까? 여기서 믿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면 소금 기둥 되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지붕 위에 있든지 밭에 일을 하든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집 안에 있는 어떤 물건 꺼내겠다고 돌이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과감하게 내버리고 앞을 향해 가야지 그 아까워서 뒤돌아갔다가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 지나온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긁어 모은 것들 그리고 집에 두고 온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저것을 그냥 불타게 내버려 두다니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아까워서 뒤돌아본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나 앞으로 절대 담배 안 피우겠다고 그러면 다 버려야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어디다가 서랍에 놓고 그냥 놓기만 하고 안 피울 거야. 나중에 생각난단 말이죠.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는 거지요. 앞으로 안 피운다 그러면서 옆으로 피우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더라도 선한 길을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가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도 참 안타깝지만 그의 남편이었던 롯을 보면은 이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렇습니다.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다. 머뭇거리고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머뭇거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내가 도망갔는데 소돔에 불벼락이 내리지 않고 멀쩡하면 어떡하지?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내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 안 오면 어떡하지? 홍수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내가 막 재산 다 버리고 가족들 다 이끌고 도망갔는데 안 망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지를 못한 거죠. 재산이고 집이고 짐승이고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왔는데 안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산으로 도망가라 했더니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냥 저 앞에 있는 가까운 동네, 소알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준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정해서 나 그리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도 보채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까운 데로 가라. 얼마나 가깝냐 하면 15절에 동틀 때 재촉을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해가 돋을 때 도착을 했습니다. 동틀 때 출발해서 해가 돋을 때 도착했으니까 아주 가까운 그런 동네죠. 거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은 여차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멀리 가면 못 돌아오니까 가까운 데 가 있다가 여차하면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머뭇거린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떠났어야 되는데 머뭇거린 거지요. 그래서 재촉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진노의 유황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튼만 누르면 유황불이 불비로 떨어질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를 재촉합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하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제 병은 제가 알아요. 그냥 여기는 반창고만 붙이면 돼요. 그걸 고집 피우다가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하는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했더니
저는 가까운 데로 가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숨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그돌라오메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건져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했다면 그때 소돔을 떠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애지중지하던 재산과 재물에 미련이 남아서 머뭇거리는 것이 바로 롯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돔 고모라 땅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목축을 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인 그런 땅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심판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때 미련 없이 과감하게 내던지고 떠나야만 하는데 이 롯은 자꾸 미적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래서 재촉합니다.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아주 쉬운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이나 또 과일이나 나무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 놓으면 원숭이가 그 음식을 잡고 절대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빼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꽉 잡은 채 있다가 몽둥이로 그냥 얻어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참 미련하다라고 싶지만 욕심이 많다 싶지만 그게 원숭이 유전자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손에 들어온 걸 아까워서 어떻게 다 버릴 수 있는가? 다 놓을 수 있는가? 내 손에 들어온 걸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 때문에 머뭇거린 것입니다. 천사들이 재촉해도 머뭇거립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람선이 물에 빠져 침몰하는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금괴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빠져나오려다가 금괴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금괴 챙길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다고. 빨리 빠져나와야죠. 야,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지. 이 아까운 거 남의 것까지 다 가져가야지. 막 집어넣다가 같이 그 무게 때문에 빠져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중요합니다. 불난 집에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지. 돈이고 금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즉각 순종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즉각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네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미적거렸습니다. 머뭇거리고 또 망설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음식들과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목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들, 기구들이 얼마나 비싸고 값지고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그러다 같이 죽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도 롯이 머뭇거리니까 망설이니까 16절에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갔기 때문에 겨우겨우 롯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적거리다가 자기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든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롯이 반항하는데도 망설이고 머뭇거리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중보 기도했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중보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살려주십시오.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중보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을 잘했어야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느 땅으로 갈래 할 때 눈에 보기 좋은 땅, 천국 같은 그런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살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천국 같은 환경도 악인들이 살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산기슭으로 지옥 같은 현장으로 갔습니다마는 그는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옳고 바르게 삶으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부모 같은 삼촌 아브라함을 산기슭으로 내몰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산속 동굴로 숨어들게 된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사위들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롯이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그 말도 우습게 여기고 부모들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1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은 비록 내놓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롯을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손길에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의인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악을 행하고 멸망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그가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한다면 경고의 말을 전하지 않은 네 책임이다. 그 악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돔성은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모든 백성 속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소돔성의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이 망했겠습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같이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이미 온갖 죄악들을 보고 듣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도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의 흔적까지도 다 지워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차에는 뒤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위급할 때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위급할 때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부모가 아이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쓰고 다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할지 모르지만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여기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감으로 생명을 보존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